벌써 한 학기도 이렇게 반이나 지낸 것 같습니다. 즐겁지요? 우리 교수님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겨울에 2주 동안에 천안백석대학교 연수원이 있거든요. 병천에. 거기 가서 2주 동안에 성령 기도 운동 했어요. 강사님도 택했는데 자기네들이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많은 공부한 사람을 강사로 모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상상외로 외국서 공부 안 한 사람들, 영성 있는 사람을 찾았더라고. 그래서 야, 희망이 있구나.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변화가 오는구나. 변화가. 야, 희망이 있구나. 세 대학에 90여 명이 목사님인데 주로 여기 친대원 목사님들이 선장이 되어서 이끌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손을 놔야겠다. 딱 생각을 결심을 했어요. 그 힘을 준 게 우리 교수님들이. 박수 한번 쳐줘요. 그래서 제가 그 힘을 얻고 기도 성령 운동함으로써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난 부족합니다 하고 막 하면 이 많이 가졌던 이 지식이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가슴에 신학이 된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할 때는 그게 와 닿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누가 있을까?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공부한 것이 하나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 본문을 무슨 뜻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를 알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은 학문이요? 학문이 아니야? 학문이요. 학문인데 뭐가 변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받쳐주는 도구로서 된다. 그걸로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마음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나.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령운동, 기도운동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는 참 어렵던 모양이야. 1주만 계속 백석학원에 전통으로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 다 달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닌가? 설립자가 이 얘기가 하는 것을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내 가슴을 임재했을 때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25, 6년 전부터 계속 무슨 얘기하면 우리는 머슴이다. 주의 종 그래. 주의 종. 주의 종은 머슴이다. 머슴은 뭐요? 주인한테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머슴이다. 이런 말을 내가 자주 했어요. 그 목사님들 놓고 그 소리 할 때는 밑에 눈을 감더라고. 그 머슴이라는 게 싫었던 모양이야. 주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 머슴이지 뭐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23년 전부터 조금씩 뭐라고 바꿨느냐?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니까 쳐다보더라고. 목사님들도.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계속 하고 나니까 한 12년 전부터 목사님들도 내 말 따라가지고 TV에 자꾸 그런 얘기 메시지 전할 때 영적 지도자 자꾸 하니까 타교단 목사님들도 영적 지도자라고 그러고 우리 교단 목사님도 영적 지도자라고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하기를 때가 되면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주의 종 영적 지도자가 된다. 학문으로 공부를 많이 배워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된다? 아니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받들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영적 지도자예요. 기도 없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성경 열심히 안 보고, 하루아침에 눈을 뚝 떠주게 한다? 그건 아니야. 노력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는데 부족한 것을 성령님이 함께 해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막 해야 그게 채워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약점을 채워주겠어. 공부 많이 하고 학문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거로다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속에, 지식 속에, 말씀 속에 예수의 인격이 내 속에서 교수가 묻어나가지 않아서 학생들한테 학문과 더불어 마음의 심령을 변화를 주지 못하면 목회자 양성은 끝난 거야. 아니야. 학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목회를 한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오실 때 조건이 있이 보내지 않았다. 하늘의 영광을 비워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랬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야. 섬기러 왔다 그랬어. 그러면 주의 종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러 왔다. 우리도 섬겨야 되잖아. 충성해야 되잖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가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기 성가대 쓰는 사람 우리 있어요. 또 봉사하는 사람 있어요. 아주 없는 거는 아니야. 제가 욕심부리 그런 다 봉사해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 속성과 본질을 그렇게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신앙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성경 지식이 약한 데 가서 청년부, 고등부, 장년부 퀴트를 왜 안 해주느냐 이거요. 내가 그게 불만이요. 불평스러운 그거요. 봉사를 안 하니까, 봉사를, 희생을 안 하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연구한 거예요. 우리 학교 교수들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걸 내가 연구해요. 서구에. 왜 문을 닫을까? 그렇게 부흥됐던 것이 왜 성령운동이 불이 꺼졌을까? 한국에도 왜 그랬을까? 지금 44년 돼서 MDB 140년이야. 140년 중에서 44년, 96년을 그냥 다 MDB라는 과정이 없어. 무인가 다 졸업 맡은 사람들이야. 이 한국 강산에 우뚝우뚝 십자가 세운 거는 다 무인가 받고 무릎 꿇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설교 준비했어. 나 신학교 때만 해도 주석 하나 없었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야, 우리 학교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위대한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변화를 줄 거고 세계적으로 다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겠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16세기에 루터, 찡은그리, 칼빈을 통해서 5대 솔라로 개혁했듯이 그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교황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명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5개 항종을 조항을 걸고 개혁을 한 것이 5대 솔라 그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그때 16세기에 그 부패하고 썩었던 것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썩고 있지 않느냐. 그 개혁은 그래도 우리 신학자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좀 목사님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 있다. 겸손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걔 냅둬요. 잘나면 잘난 척을 하라고 두어요. 두고 계속 지식만 팔아먹고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이 빵의 문제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16세기 중세 교회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도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누굴 통해서? 저는 신학자들이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조명이 다시 보지 않고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운영하는 식으로 교회나 신학교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 많이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책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많이 알아서 여기에서 구사력도 있고 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런 기초적인 학문 또 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끔 또 여러분들을 신앙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 학문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근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주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를 받쳐주고 있어. 그게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목회를 못한다. 그렇다면 학문으로서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학문으로서 교회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된 이 원인이 학문만 발달했대요. 학문만. 지식만 발달했다 이거예요. 그 발달한 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역사에는 배운 게 얼마나 더 좋냐. 귀하게 그릇이 쓰는 거지. 신학은 학문인데 그 학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 배우는 거 학문이요. 그 학문 아니래? 어? 학문이요. 그런데 학문이 아니라고 들었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나한테 도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신학은 학문이다. 자기는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는 책을 놓은 적이 없대. 이게 바뀌어지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막 성경을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 어느 때 성경을 들고 있었다 하면은 신학의 학문이라 그러면 내가 또 깨닫게 되는데, 책만 그렇게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뭐가 딱 했느냐면, 그럼 내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그랬으니, 신학의 학문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학문이라고 얘기해주면 받아들이겠다. 왜? 개혁주의 신학은요, 잘못된 걸 쓰면 도로 쓰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나는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이제 3가지에다가 5곡지에다가 7곡지가 돼서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신학의 학문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문이다 얘기하면 그걸 내가 따라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지. 다시 말하면 신학은 알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천지 차이요. 완전히 디퍼런트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다른 신학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기 하는 운동이라는 것만 한 가지 아시고,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 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뭐예요?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야.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5대 솔라라는 건데,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실천이 없는 거는, 기도 없이는 이 5대 솔라를 성령님이 함께 해주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모든 인생의 삶에는 영육간의 답은 성경에 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요. 예수 얘기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 잘 믿을 거라.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잘해서 여러분들 쪽에서 한다니까 잘 이렇게 해주는 건 다 고맙지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건 착각이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아는 건 지식이야.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욕심을 차리다가도 또 뭐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도 안 이루어져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바로 손을 놓을 줄 아는, 그것이 양보를 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야.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 예수님 믿는다. 말로만 믿으면 뭐예요?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 아는 지식 갖고 그것만 갖고 뭐냐? 실질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서, 실상. 실질적인 거, 실체적인 거. 실체적인 것이 뭐야? 천국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보수 신학자도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내 앞에서 한 사람도 있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자기를, 육체를 칠 수 있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내 메시아라고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릎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뭐요? 나는 무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잘 알아.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다 몇천 배 잘 아는데 왜 말과 행동과 열매가 없느냐?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안 믿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학문을 더 사랑하고 지 스승을 더 사랑하고 자기 나온 학교를 더 의지하면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이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야 깨닫고 들어야 구원자고 메시아고 이것을 확신한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만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중세 교회에 맞서 성경의 기준으로 개혁하는 것이 다시 우리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개혁 운동이. 그건 일어나는 것은 난 힘이 없어요. 예?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은 학신학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고 세계적인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내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힘드는데요. 다 기권하고 손을 놓으면은 하나님이 해주니까 쉬운 거예요. 천안도 가봤지만 그 21만 평에 그거 보세요. 벽돌 한 장 외부에서 재단에서 누가 돈 안 갖다 줬어도 하나님의 물 붓듯이 주잖아. 역사잖아. 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산 없이 막 하니까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돼. 나는 담임 목사를 잘 만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줬지 조건이시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는 하나님. 하나님만 쳐다봐라.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어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때는 다 대로해같이 활짝 열린대. 그 열리는 게 하루아침에 아니라 16년이야. 16년 16년을 이걸로 먹고 배 채웠어. 이걸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안 줘. 그리고 또 우리 그 스승님이 뭐라노? 신학교 하면서 너 네가 하면 돈 필요하면 손 벌리지 마라. 또 나중에 합격하면 총회 만들 거겠지. 총회 목사님들한테 헌금하지 마라. 손 벌리지 마라. 교직원들한테도 헌금하는 운동 하지 말라. 그거를 안 한다고 결심하면 신학교 하는 거 허락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랬지. 오늘날까지 49년이 됐어도 25일이면 봉급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한 번도 없어. 남한테 손 벌려서 구걸한 적도 없어. 노량진에서 여기 톡권 하나 없어 걸어왔다 그러면 웃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만 바라보려니까. 왜 그러냐면은 물질을 초월해 물질을 줍니다. 새 학교에서 재단이 엄청난 재단이에요. 우리 친인척 사돈의 팔촌 돈 만지는데 한 사람도 없어. 여기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실감할 거예요. 무인가 때부터 온 사람도 있으니까 실감했지.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자기 걸 놓을 줄 아는 거. 이거는 우리 방배동 백석총회 백석대학교가 초자연적이야. 47년 됐나 8년 됐나 1만 교회. 하나님이 해주는 게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 오는 거요. 지금도 계속 와. 왜 올까? 백석총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다 이거요. 싸우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 복음이 말로만 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속에 능력과 성령이 큰 확신이 있을 때에 복음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네 스스로 자기 끼에 넘어가고 이 썩어질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해서 역사한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왜 육이 필요치 않느냐요. 육은 내 영을 위해서 육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학문이 왜 필요치 않아? 학문은 우리 지식을 깨닫게 해주고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데 신학의 학문이 왜 필요치 않아? 필요해. 왜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받쳐주는 도구야. 도구. 그러니까 신학이 사변화됐다 하는 말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자기네들 교수, 지도교수, 신학자들의 말을 성경 말씀을 받쳐주는 거예요. 논문을 보시오. 학회 때 보세요. 예수가 있나? 논문을 쓸 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나? 한번 보시라고.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영적인 생명에는 사람을 변화를 시켜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또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딴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덧보여서 좋은 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 세계적인 이름이 있고 뭐하는 사람들, 자기 스승들, 자기 논문 지도한 사람을 막 버티게 막 아브라함 카이포 갖고 얼마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최산도 토마스 아퀴나스 마냥 40대에 책을 80권 쓴 그 정도 쓴 사람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내가 이 쓴 책은 지푸라기 맛도 못해라. 지푸라기, 건분, 생명이 없는 건분. 그 제자들이 쓰라고 그래도 안 쓰고 생애를 마친 것 같이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속에 없으면은 어떻게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어? 천국의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어떻게 주겠어? 문자적으로 그거는 한두 번이고 한두 번 설교하고 1년, 2년 설교하는 거죠. 지식을 많이 가진 신학자들이요 목회 못해요. 이 심령이 메마르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많이 가진 지식을 성경을 많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다가 천국으로다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답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선한 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인간의 본능의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누가 건질 수 있느냐 이거요.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주듯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먼저 무릎 꿇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를 믿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의지해요. 물질을 더 의지해요. 명예를 더 의지해요. 자기가 낮춰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딴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고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된다는 것은 내 부패되고 내가 모든 일에서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알릴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잘나서 그러는데 뭐 똑똑한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뭘 주겠어? 그건 뭐냐? 근데 갖고 있는 지식 갖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지식만 갖고 가르치는 걸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육체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거지
신령 저 나라의 세계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훌륭한 신학자들이 계셨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운동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식도 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인도해 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아는 지식으로 깨닫고 3년 졸업 맞고 강도사 보고 목사 되어서 주의 종이다. 세상에 볼 때는 주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을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 지도자로 합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그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심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나.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때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해서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손만 되어 복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뽑아서 주의 종으로 삼은 것 감사합니다.